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 13절, 11, 12, 13 우리 세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재앙을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채찍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요즘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앞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칠 것을 이야기로 가르쳤어요. 거기에는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그거를 설명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뜻을.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비유란 이야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작업장에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이를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로 가르쳤는데, 이야기는 생생할수록 좋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야기.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보다 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생생하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생생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르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리고 이제 작업장에 가셔가지고 작업장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신 건 이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든, 그리고 그것을 빚었던 것을 다시 부셔가지고 새로 빚든, 여기서는 주로 그 새로 빚는 걸 말하지만 다시 빚는 것, 만들었던 걸 부셔가지고 다시 빚는 것, 그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거예요. 부셔가지고 내가 만들었더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도 이것을 뜻을 돌이켜서 내가 다른 것을 만들더라도 그게 토기장의 뜻 아니냐, 토기장의 마음대로 아니냐, 그것을 예레미야에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어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리라. 그런 이후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계승이 됐어요. 이어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죄에 깊이, 인간의 마음에 깊이 시작이 되어 있는 죄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를 부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지만 부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주셨습니다. 아들을 포악한 로마 병사에게 내주시고 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주고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부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쏟아부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유다인이든 열방이든 이방인이든 다 가릴 것 없이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결과가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이 교회가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교회가 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실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점을 반드시 확실하게 개체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지만 교회를 부실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점점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부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교회는 무조건 세우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부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다 이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다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교회를 부실 수 있다는 거. 너희가 하는 것에 따라서는 교회를 부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채찍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의 교회. 세우시기로 했지만 이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 이거예요.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실 수가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멸하시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 구원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뜻대로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뜻대로 하면 그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다 부시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부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돼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배운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뭡니까 성경을 줄줄 꿰도 문제는 뭐냐? 네 마음이 어딨냐 이거예요. 네 마음이 네가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 네가 아는 것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어 맺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기독교의 그 흐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에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본이었어, 본. 요즘은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 크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인본주의. 인간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이 옳고 그렇고 자기가 판단해요, 이제. 뭘 자기가 판단해요? 옳고 그런 건 판단해야지, 물론. 판단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고, 안 드는 건 안 받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좋은데, 그럼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지가 저를 구원해요, 사람이? 사람이 남을 구원해요? 없어요. 그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인본주의라.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그런 것은 뭡니까? 우리 삶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세요. 가족을 보면은 전에는 그래도 어른 중심이었는데 어른 중심의 애들은 너무 애들을 너무 옛날 사람들 애들을 너무 좀 뭡니까? 좀 귀하게 더 귀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비난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중심이잖아요. 애들이 중심.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애들이 중심이 아니고 애들이 중심이 되면 애들을 버려버리는 거라. 애들 쟤들이 지 길을 지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애들이 어른이 도와줘야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지시해줘야 되고 부모가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근데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완전히 버리는 거지 뭐.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자꾸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가족이 애들 중심이라고 된다고 해서 애들이 가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살고 있어. 부모와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이 중심이라 이거예요. 중심이. 그러면 그들은 아직 판단력도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쟤들이 중심이니까 어른들이 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때가 있거든요. 요 혼내야 될 타임이 있어요. 혼내지도 않고. 왜 애들이 이제 제멋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럼 애들이 판단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쟤들이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과 어른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슨 차이냐. 애들은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어른은 애들보다 잘 알지. 우리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애들은 저에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거든.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직 운전면허도 없는 애들이 제 아버지 밤중에 홈차 타고 또 저거 타고 지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신나게 달리지. 그게 저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 나고 그 죽은 애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애들은 저에게 좋은 걸 모르는 게 근본적으로.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인간은 저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만 아시고 저에게 뭐가 좋고 저에게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꼭 애기 같아. 하나님이 모실 때는 인간은. 근데 그렇게 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이라고 앞에 나오는데 생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입을 대고 있어야 거기 생수를 받는데 돌아서 가지고 딴짓하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수가 흘러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된 거. 그거는 정말로 뭡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백날을 설명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된 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가 말 한마디 단어 차이인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그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근본 혁명을 일으키는지. 인간이 중심이 됐어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채찍을 베풀어. 재앙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앙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악한 길이라는 거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게 악한 길이에요. 선한 길이라고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길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뜻. 내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악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과 행위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맞는 길로 가는 거. 그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 그것과 이것이 결국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이라 이거예요. 그 차이. 이 근본적인 차이, 근본적인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되고 성경이 마음속에 쳐져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마음속에 쳐져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쳐져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17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내 뜻에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속에 젖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득문득 깨달음으로 오는 그건 아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젖어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쫙 젖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젖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반응하는 게 안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안에 없으면은,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사람과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젖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꽉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젖어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말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젖어 들어가요. 그러려면은 우리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야기가 쫙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앞에는 13장에 가면 이제 허리띠의 비유가 나오는데 허리띠로 가르치신 거와 이렇게 계속 이야기로 가르치시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슴속에 젖어 들어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걸 담을 수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건 몇 가지 못 담지만 이야기 중에는 무궁무진한 게 젖어 들어갈 수 있어요.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돼.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중심이 돼요.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걸. 내 안에 하나님이 참 말씀에 젖어 들어와서 말씀에 스며들어가지고 말씀에 다 스며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보면 달라요. 보면 달라. 자, 우리 이런 차이를 아시고 이제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인간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위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의 걸어가는 길과 너의 행하는 행동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 젖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헛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헛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라.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요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확실한 경로를 밟아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이거 헛된 말이야. 이거 헛된 말. 뭔 그따위 소리가 있어. 이게 바로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쟤들이 판단하는 거라. 판단을 하나님 말씀을 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쟤들이 인간 중심의 문명, 오늘날 인간 중심의 곳곳에 인간 중심의 문명이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까지도 마찬가지로 신앙까지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가 판단해요. 이거 헛된 말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헛된 말이다. 이거는 내가 안 지켜도 될 말이다. 이거는 의심스러운 말이다. 지가 다 판단해요. 교회 오는 자들 보세요. 여기 딱 보면 특별히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뒤에 앉아가지고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교회는 와가지고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예. 보면 알아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자, 이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또 확실한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로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입으로 선포했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자들이 헛된 말이다. 자,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오늘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참 사람들이 몰려들고 머리가 터지라고 몰려들어요. 몰려들어가지고 말씀 좋다고 그러고 그냥 주일날에 그냥 차가 메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세요. 픽피고 웃고 욕하고 교회 미워하고 목사 미워하고 떠나면 제가 전날도 말씀드렸죠. 그냥 떠나기는 하는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당장은요 무지무지하게 옛날부터 친했던 사람들 같이 그래 그렇게 얼마 가지는 못해요. 얼마 가지는 못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꼭 지끼리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중마고우처럼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타정하고 그냥 친하고 몇 주나 가는 줄 아세요? 많으면 몇 달 가는 줄 아세요? 뭐가요? 다 흩어져 버리는데 결국은.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밖에서 왜 그런가? 말씀 가지고 그래요. 말씀 가지고. 오히려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또 금전무대로 일을 저지르거나 그럼 용서해요. 오히려. 저 사람 분명히 목사로서 문제가 있는데 저 피처 스토리 뭡니까? 어디서 CNN에서 봤나 내가 봤어요. 뭐냐? 도대체 그 교회에서 목사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왜 남아있느냐? 그게 이상해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느 교회 이런 일이 있던 거 뻔히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남아있는가? 그게 하도 희한해가지고 뭡니까? 그 취재를 해가지고 피셔에서 긴 스토리를 하나 썼어요. 그건 난 용서가 돼. 불륜을 저지른 거 용서가 돼. 말씀 가지고는 용서를 안 해요. 재앙을 선포한다. 재앙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재앙 내린다고 그랬으면 그 재앙 내린다고 한 말 그대로 갖다 선포해야지. 예레미야가. 뭐 용서 안 해요. 이게 헛된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앞에서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여기서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여기서 확실한 평안,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장 확실한 표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받은 예레미야는 와서 재앙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재앙을 받습니다. 이거 재앙, 우리 지금 재앙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용서 안 해요, 그런 건. 자, 이게 참, 뭡니까? 인간은 약하니까 그 불륜도 저지를 수 있는 거지, 뭐. 목사는 사람 아니야? 그 용서해요. 인간 중심이니까. 어떤 양반이 우리 집에 그 전에 내가 그 양반을 처음, 나이가 좀 많은 양반인데 어떻게 좀 교회를 좀 잘 다니게 해보려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한번 같이 했는데 그 양반이 한참 얘기를 하더니 뭐 이제 우리 여러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불륜을 저지르는 목사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그 양반도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 또 시험에 들 테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건 다 용서해요. 그런 거는. 왜? 사람은 약하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볼 때 사람한테 죄악 내린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중심으로 된 거라.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약한 것은 다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악 내린다는 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길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 중심이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만들어 놓은 건데 말이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악한 길로 해가겠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선한 길로 좀 가고 있다고 그러지? 예? 이건 마음에 있는 걸 갖다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 중심으로 인간적인 연약하면 다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용서가 안 돼요. 말씀은. 우리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 하라고 그러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거나.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선한 아줌마가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아줌마인데 날 보고 그래요.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양반이 그걸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나 봐. 근데 나한테 한번 내가 말도 잘 들어주고 선해 보이니까 나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닌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국 교회라는 거는 결국 가정을 위한 거죠. 그러더라고. 결국 가정을 위한 거래. 예? 근데 요걸 좀 가르칠까 하다가 아이고 놔두자. 가르쳐 될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둬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이고 네 남편, 네 아들은 그 다음이야.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렇게 돼야지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인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뜻대로 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뜻대로. 여기서 바로 11절, 12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중심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로 이렇게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라. 우리 눈에 선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목에 오른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용서할 수 없는 거는 첫째로 인간에게 하나님 재앙 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요구하는 거. 네 가정보다 하나님 첫째다. 이런 건 인간이 용서를 못해. 왜 하나님이 첫째, 우리가 첫째지. 우리 가정이 첫째고 내 마누라, 내 자식이 첫째지. 이런 건 용서를 못해요. 그런 말씀 했다고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내가 뭐 돈 벌지 말라고 했다네. 나 돈 벌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돈 벌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런 건 용서를 안 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한다. 그건 용서 안 해. 그게 인간 중심이라. 그게 바로 인간 중심의 가장 확실한 표시예요. 그게 인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중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방인들도 지가 섬기는 신을 신과 영적으로 맞는다. 영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서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물어봐라.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영과 영이 맞아요. 그래도 그들 간에는. 근데 너희는 나와 영이 안 맞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너에게 순결한 영을 요구하는데 너희는 오염됐어. 나와 너희의 영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차라리 이방인들을 봐라.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영과 영이 맞고 있어. 근데 너희와 나는 영이 안 맞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물어보라 이거예요. 영이 안 맞아, 영이. 야, 이게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영이 맞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영이 다르다. 어떤 목사가 그전에 내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 수업을 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그래요. 영이 달라요. 그 사람은 우리하고 영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마음에 그래요. 저 양반 말을 참 쉽게 하네. 영이 다르다. 그 뭔 뜻이지? 그 말 하나 쉽게 하는데. 근데 영이 다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게, 돌이킬 수 없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영이 달라진 건.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는 재앙을 받을 길로 네가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 소견에는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가 문제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네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면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경로가 내 마음속에 와야 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젖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은 말씀이 나에게 젖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 있어? 어떤 분들 집에 가면 요즘 성경이 다들 가정마다 2권 이상씩 있는 집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성경을 100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성경 하나님 중심이 돼요? 성경이 100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야 돼. 내 영혼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서 내 영혼에 사무쳐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인간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이야. 하나님 첫째야. 나는 너에게서 너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지 지지하게 푼돈이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쫙 젖어 들어가도록,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말씀만이. 자, 우리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다 내 안에 젖어 들어가서 영적인 말씀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